코로나로 인해서 좀 우리의 예배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죠. 예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예배 시간이 이제는 조심해야 하고 또 나올 때 부담스럽기도 한 이제 그런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지랑 통화하다 보면 그런 대화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엄청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오시죠. 그런 대화들을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정말 예배를 잘 드렸는가? 제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에요. 나는 예배를 잘 드렸는가? 나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우리 교회도 예배가 다 멈췄던 때가 있었어요. 작년 한 5월, 4월 이때는 예배를 다 멈추고 주일 3부 예배만 겨우겨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부 예배도 못 드렸었죠, 그렇죠? 그랬죠? 네, 그랬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다 없어지고 새벽 예배는 했군요. 새벽 예배하고 주일 3부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어 갔어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멈췄다가 하려고 하니까 수요일 왜 이렇게 긴 거예요? 금요일은 더 길어요. 제가 금요일 새벽 기도 담당이거든요. 금요일 새벽 예배 하고 이제 주중에 이제 낮에 사역을 하고 금요 기도회까지 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잠깐 멈췄다가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주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3부 예배만 딱 하니까 왜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근데 좀 시간 이렇게 다 들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사역자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예배를 무엇으로 어떻게 왜 드리고 있었지? 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왔는가?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렸는가? 이러한 대답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갈 겁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나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안에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은 저는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물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가장 무더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고 있어요. 물 길러봤어요? 안 길러봤어요? 지난 겨울에 저희 집 수도가 얼었어요. 엄청 추웠잖아요, 겨울에. 수도가 얼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그때 토요일 아침이었거든요. 저는 출근을 해야 되겠고 막 그래서 대충 모자 쓰고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애들을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하잖아요. 제가 물을 저기 밑에 주방에서 물을 이렇게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퍼 나른 경우가 있었거든요. 겁나게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이 물을 이게 출렁출렁거리니까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주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대화가 이어지죠. 먼저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려 합니까? 라고 여자가 되물어요. 이 여인이 되물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상종하지 않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이던 당시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에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요.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땅에 살게 만들어요. 이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곳에서 이 우상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혼혈이 됩니다. 그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혼혈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혼혈이죠. 또 우상을 섬기죠. 그런 것들로 편견에 쌓여서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혈통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종차별. 혹시 인종차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종차별? 지수는 좀 있었을 것 같네. 그렇죠? 없었어요? 유학할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대잖아요. 제가 예전에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이 녀석이 What? 이러면서 안 주더라고. 나 영어 잘했는데 말 잘했거든요, 주문. 근데 What? 그리고 안 줘요. 그리고 막 욕하고 지나가고 뭐 에이시언이 어쩌고 막 욕을 하면서 지나가요. 막 쳐다보면서. 그 욕은 바로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또 영어를 못해도 욕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잖아요. 욕하고 막 지나가요. 뭐 이런 거 우리가 경험 안 해봐도 외국에서 선수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가 그 외국 사람한테 인종차별 당하면 우리 막 끌어오르죠. 안 그래요? 옛날에 메뉴 선수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눈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요? 우리나라에서 축구하면서 너무 옛날인가요? 막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다 끌어올랐단 말이에요. 인종차별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평생을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무시당하면서. 말 그대로 상종도 안 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사용한 그릇을 유대인들이 사용도 안 했어요. 이거 물 나 마셔도 돼? 이거 은성이가 먹던 건데. 손 씻어. 소독제 좀 줘봐. 이래봐요. 은성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평생 당하고 산 거예요. 평생 당하고.
또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아,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5명, 그 전에 5명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 남편이 아니야. 우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 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필요했던 것, 나를 만족시키려 했던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남편들을 만났고요. 지금 왜 뜨거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관계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관계, 물질, 뭔가를 소유하는 것, 명성을 쌓아가는 것,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가 지금 만족을 요구하고 있는,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아무리 가지려고 갖고 있어도 그것은 결국엔 또 목마르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결국에는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맥북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맥북을 딱 살 때 너무나도 최신형 맥북 이거 너무 좋지만 조금 지나면 신형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막 또 고민에 빠지고 저 신형을 사야 되겠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폰 5 때였을 것 같아요. 아이폰 5를 딱 샀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폰 플러스인가가 나왔어요. 화면이 더 큰 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몇 개월 만에 팔고 이걸 사고,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세븐 세븐 사야 되겠네. 막 하다가 거기 매여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 뒤로 상당히 오랜 시간 핸드폰을 안 바꿨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가져도 결국엔 또 목마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세상의 것을 붙잡아도 우린 또 목마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되묻고 있어요. 주여, 그런 물을 어디서 구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여기로 내가 물을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그 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이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그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처음에는 그 이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그 불만족,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편에 대한 가정사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어떠한 질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 뒤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됨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대부분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선별하여 찾으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제가 소리질러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평가하시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지, 너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리 오고 너 예배 못 드렸으니까 저리 가, 이렇게 평가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공을 들여야 돼요. 열심히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 쌓아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공허함이 차오르게 됩니다. 공허함이. 그럼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나를 막 채우기 시작해요. 이러한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삶이고 또 죄인인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토록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한 후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 세상이 쫓는 것을 똑같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공허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영원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에서, 명예에서, 쾌락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 얻는 만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모여서 예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변화는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좀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모이는 것입니다. 눈물 날 것 같죠? 제가 요즘에 갱년기는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요. 지난번에도 저희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광야를 지나며 듣다가 광야에 서 있네 막 이러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이 말도 좀 그러네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모이는 것이다. 아까도 제가 방금 세상의 종교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의 종교들은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무슨 신이 노하셨다 막 이러면서 막 굿하고 막 신의 마음을 막 누그러뜨려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봐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세상의 종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달라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함께 모여서 기뻐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해야 하는 일?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것?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 삶의 어떤 루틴처럼 일요일이 오면 주일이 되면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아니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의 일과 그런 나의 예배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떠나게 되죠.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죠. 예배는 습관이 아니에요. 예배는 습관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루틴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문화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갈망함이 없어요. 내 안에 그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배가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가 어떻게 따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도 즐거워요. 그러라고 지금 그러라고 암시를 넣는 것 같죠?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앞에 찬양 인도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하나님만 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졸고 있어도 막 얘는 왜 예배 시간에 졸아? 얘는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자꾸 신경 쓰이게 막 이러면서 막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어떡하지? 막 다리 막 떨고 있고 왜 쟤는 왜 다리를 떨어? 막 이런 게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보이거든요.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그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족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보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따분하고 생기 없는 예배에서 벗어나서 감격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만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결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만족,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내가 예배의 환경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함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까? 예배가 삶의 어느 한 그런 어떠한 계획이 되어버렸습니까? 루틴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감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 안에 문화가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드리고 싶어 주 앞에 나오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의무감으로 이 예배에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 주님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중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내 공허함을 메우고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다가와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만족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